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금난교회 찾아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사실 우리 금난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예수를 믿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를 거부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정말 행복하게 살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아이고 그때 하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내게 기회만 와봐라, 내게 기회만 주어줘봐라,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기회를 못 잡아. 근데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기회를 주셨고, 전도를 받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강의 54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전도하라고 부름을 받은 70명,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추수밭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추수밭으로 가야 된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추수밭으로 나가보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70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70명으로 선발을 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어떤 사명을 줘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았다가 70명을 선발해서 각 마을 각처로 전도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었고, 그들로부터 각 마을의 사람들은 전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전도를 받고도 예수를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70명에게 당부하기를 처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인사할 때 당신의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사실 평안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쓰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는 그런 인사하고 비슷한 통상적인 그런 인사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평안을 비는 인사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 집에 가서 처음 하는 말이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사는 사람인자 일사자 쓰잖아요. 인사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왜 이 기본인 것을 예수님은 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인사를 안 하고 살아. 인사를요. 어른을 봐도 인사 안 하고, 동료를 봐도 인사하고, 친구를 봐도 인사가 없어요. 눈 마주침도 없어요. 여러분, 인사를 해야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요, 마음을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인사도 없이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할 일은 뭐냐? 할 말은 뭐냐? 인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인사.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사를 잘해야,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인사를 잘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저에게 어르신 몇 분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교회도 인사를 목사님 잘 안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꼭 젊은 분이 연세가 드신 분에게만 인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연세가 드신 분도 젊은 사람을 만나면은, 아, 김 집사 잘 있었어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가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인사를 잘하는 금난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인사 잘해야 돼요. 뭐 얼굴을 봐도 본척만 저거하고, 얼굴 봐도 살짝 피하고, 얼굴 봐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좋은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이러고 들어오고 아내가 이러고 들으면 밖에 나가서 여보 수고했어 하고 인사해야 돼요. 여보 오늘 일어나고 얼마나 수고했어 하고 인사해야 돼요. 자고 일어나서도 오늘 여러분 굿모닝 하고 인사해야 돼요. 인사가 없어요. 이러고 돌아도 나가보지도 않고 왔어 말도 안 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이 집에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인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좀 웃는 모습으로 좀 해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세요. 집사님 잘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라니까요. 집사님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왜 하라니까 또 안 해. 집사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것이 누구에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아유 집사님 너무 이쁘네. 내가 뭘 이뻐? 그럼 그 이쁨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이뻐지고 싶은 분들 자꾸 이쁘다고 하세요. 행복해지고 싶은 분들은 여보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 때문에. 그러면요 지기랄. 그러면 그 행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인사 잘해야 돼요. 인사. 그래서 예수님이 70명 보내면서 뭐 다른 교육한 게 아니라 인사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사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에도 매주마다 주보에 인사 잘합시다 캠페인을 넣어버렸어요. 야, 이민교회는 목사가 인사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돼요. 여기 한국에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이민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인사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금난교회는 그래야가 아니라 인사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분에게도 찾아가서 인사를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열려. 인사도 안 하고 생전 얼굴 보면 생생생생 하다가 언제 가갖고 우리 금난교회 나와봐. 여러분 두 번째로는 평안을 빌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불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화. 화해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추수받지 꼭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추수받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추수받지고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추수받지예요. 그 일하는 추수밭에서 맨날 으르렁거리고 드르렁거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평안이 없으면요. 하는 일이 안 돼.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내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이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하고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라고 하는 것은 꼭 인사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수받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서로 화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평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화평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화평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면 금난교회는 화평하지 않은가? 그게 아니에요. 화평해야 돼요. 화평. 그 가정이 평안하면요. 그래서 옛날에 가화 뭐라고 했어요? 가화 읽어보세요. 가화 만사성. 가화 만사성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 고대 성어에서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정도 평안해야 가정이 잘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 달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해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근심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평안함을 입을지어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인간의 육신적인 소욕, 교만,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나의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안해질 때 가정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화평한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도 말이에요.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은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불화가 있어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추수밭은요, 화평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 일터가 추수밭이에요. 그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화평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추수밭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추수밭인데요. 이 추수밭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인사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음식을 잘 먹으라는 거예요. 가서 말이에요. 전도하는 집에 갔는데 음식을 잘 차렸어요. 잘 차리면은 음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잘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참 중요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신방을 갈 때도 말입니다. 저는 음식을 여러분 참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이석주 목사는 어떤 음식이든지 잘 먹으니까. 그렇죠?
가서 저는 낚시질 하는 적이 없습니다. 먹을까? 헤쳤다가 여러분 음식을 차려놓으면요, 이건 건강에 안 좋은데, 이건 매운데, 이거는 짠데, 이거는 건강식이 아닌데, 이런 사람은요 성격이 좀 애골수적이야. 이 애골수적인 사람은요 사람과의 교통이 하기 어려워.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금난교회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죠,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음식을 잘 드시는 분들은요 성격이 조금 소탈해. 저와 같이.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금난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음식을 잘 먹으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서로가 소통하라는 거예요. 소통. 여러분, 먹는데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여러분 안 해봤나? 먹는데 인심 나는 거예요, 인심이. 같이 먹을 때. 그 음식을 먹을 때 말입니다. 이게 짜니, 매우니, 뭐 칼로리가 어떠니, 이거는 먹으면은 위가 나쁘니, 이러지 말고 차려준 음식 잘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가정하고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소통. 예수님이 소통의 방법을 음식을 잘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같이 식사를 자주 하면 돼. 식사요. 그렇죠? 식사를 자주 하면은요, 소통이 돼가지고 나중에 결정적인 때에, 우리 금난교회 나가지 하면 크게 다 되는데, 맨날 짜니, 매우니, 싱겁니, 이거 건강에 좋니, 안 좋니 하면다가 교회 나가자면 당신같이 까다로운 사람은 있는데 교회는 나가나 마나야.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잘 먹으라는 것은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소통.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부부 간에도, 가족 식구들 간에도 소통이, 요즘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소통이 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소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첫째는 인사 잘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소통을, 음식을 잘 먹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것 하나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3가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지난번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귀신을 내어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70명을 오늘 내보내면서도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왜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지 못할까? 참 저는 이게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잠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죽은 게 아니라 오늘도 오지에서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로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병든 사람이 앉은 뱅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받아서 새벽마다, 그냥 저녁마다 철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교회마다 눈물의 통곡의 바다였어요. 그런 때는요, 병든 사람이 여기저기서 고침과 나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하도 말씀이 많아서 그런지, 말씀이 홍수해서 그런지, 말씀을 들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금남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밋밋해져. 왜 밋밋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은 일생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으면 통해가 일어나고 회개가 역사에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긴가 망가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이 질고가,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내 육신이 질고가 낫을, 이런 믿음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약을 믿어요, 약. 요즘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요, 의학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오지에는요, 의학도 약도 없는 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병든 사람이 고침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오늘날은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약만 먹으면 되지 뭐. 하나님의 능력은 참 숨어 있어요. 약을, 의사들을, 여러분 의사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학을 믿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고침의 역사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질고를 고쳐주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을 갖고 여러분 나와보세요. 감기도 물러가고 육신의 질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병든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서 고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70명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70명이 강마을에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강마을로 갔잖아요. 오늘날처럼 가서 그냥 하루 전도하고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니라, 자, 우리가 타쿠마로 가면은 말입니다. 저 피알라브로 가면, 저기로 가면은 거기서 며칠 묵으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오늘날하고 시대가 좀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집에서 묵는 대로, 그래서 차려준 음식을 잘 먹으면서 소통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놓치지 않는 게 좋아요.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기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70명의 전도대원들이 갔는데요. 고라신이라고 하는데, 벳세다라고 하는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특별히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곳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행했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 살린 곳이 어디입니까? 이 다 이 지역이에요. 소경을 고친 곳이 어디입니까? 눈먼 사람 귀머거리를 갈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곳이 어디입니까? 다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하나님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 듣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차라리 이 지역에서 내가 권능을 행하기보다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내가 권능을 행했다면 이 두로와 시돈이 회개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은 나올 때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활을 했어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속되고 이방 사람들은 아주 나빠. 그래서 이방 땅에 여기 갔어요. 갔다가 이제 거룩한 땅에 오면은 먼지를 털어버렸게. 털어갖고 나는 이제는 거룩하다. 나는 이제 되지 않다. 이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활을 적용시켜갖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있으면 와서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 신발을 털어버리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전해줘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전한 사람이 책임이 아니라 듣고도 행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않는 것이 저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지역이 그 권능,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많이 보고 많이 체험했어도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냐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런데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뭐냐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저 속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대신하랴? 에이, 어림도 없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선민이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이게 많아. 변명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변명이 많지. 기도 안 하면 아이고 바빠가지고요, 요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꼭 기도한다고 뭐 들어주나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하면 들어주지. 이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와 전도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예요. 예배와 전도와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는데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 안 하면 변명이 있어요. 아이고요, 전도는요, 내가 나가봤더니 다 예수 믿던데요, 다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요. 변명해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큰 믿음을 주실 그러한 기회를 주셨는데요, 아이고 바빠가지고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변명이 많아. 이 고라신 지역, 베드세다 지역 사람들이 이 예수의 권능을 많이 보고도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두로와 시돈 같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제자들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있는 시간, 여러분에게는 건강, 물질,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육신의 소욕대로 실컷 살다가 모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물질도 잃어버리고 모든 달란트도 이제는 나이도 이제는 아이고 이제 걷기도 힘들 때 그때는 이미 버스가 지나가 버려요. 성경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인데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최고였어요. 그가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죠. 근데 그 집에 데리고 있던 히브리 여종 조그만 아내가 우리 조국에 가면요,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이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거기 가보세요. 거기 가면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은 이 계집 중 별거 아니지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지푸라기 하나도 잡고죠. 그래서 갔는데 엘리사가 나 마중 나오고 뭐 환영할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계하시라고는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셔! 그런 거예요. 근데 나만이 이 기회를 말입니다, 그냥 저버렸다면 그는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나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7번 씻었어요. 속상하고 우라통 터지고 자존심도 있고 바쁘고 그렇지만은 내가 하면서 순종했더니 나섰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데리고 있던 이 게하시는요, 대문 밖에 갔다 7번 씻으시오. 말이나 좀 곱게 하지. 이 사람은요, 나만이 엘리사에게 사례를 든 사례 안 받았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가서 몰래 인마에 폭행했네. 그러고 안 그런 척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치셨더니 문둥병이 흰 눈같이 발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통하여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이 기회를 나쁘게 사용함으로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내가 찾아가서 만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소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한다 좋다.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각오로 예수를 만났더니 삭개오가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놓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와 자랑을 얻을 수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 심판이 임박해 왔다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바르게,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왕이면 여러분들 인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이석주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명의 전도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석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더욱 용기와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이 넘치는 이 이민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